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저희 하느님, 찬미와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의 체험담을 듣습니다. 저희를 하느님 현존으로 채워주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체험담 24번 2020년 5월 21일 찬미 예수님. 구슬넣기의 과제를 듣고 드디어 제가 자꾸 미루던 덕행 실천들을 정말로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지만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지라 주님께 잘 실천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은 구슬이 잘 모였지만 또 게으름으로 제 아집으로 넣을 기회를 놓친 때가 훨씬 많아서 주님과 성모님께 구슬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어떤 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제 남편이 딸에게 술상을 좀 차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겸손의 구슬이 퍼뜩 떠올라서 큰 소리로 예 하고 성모님께 구슬을 드릴 수 있다는 마음에 기쁘게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한테 심부름 시켰으면 더 좋았을 걸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특히 안 되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으로 꺾여지도록 기도드립니다. 체험담 25번 찬미 예수님. 저희 기도회에서는 2003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께 드릴 선물로 박 엘리자벳 씨께서 권유하시는 성탄 선물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아 꺾는 사랑의 행위로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로 예쁜 구슬 하나씩을 예쁜 상자에 넣어서 이것을 성탄 때 예쁘게 포장하여 예수님께 성탄 선물로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성모님께 드릴 성탄 선물도 준비하는데 성모님께는 겸손의 행위의 구슬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행위를 할 때마다 예쁜 구슬을 예쁜 상자에 하나씩 넣습니다. 성탄 때 이 겸손의 행위의 구슬을 성모님께 드리는 성탄 선물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나약하여 자아 꺾기와 겸손의 행위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성탄 선물로 구슬 안에 든 사랑의 행위와 겸손의 행위를 봉헌해야 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면서 구슬을 하나씩 넣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어머님과 자주 의견이 충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시어머님은 당신의 아들과 의견 충돌로 화가 나시게 되면 저에게 전화로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곤 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저의 남편과 불화로 인해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제게 화를 푸시려고 한 것임을 알기에 만나기 전에 아침 기도와 묵상 기도 중에 어머님께 제가 겸손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기도드렸으며 어머님과 만났을 땐 계속해서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마음속으로 자비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날은 어머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말씨로 자신의 입장을 말씀하시고 1시간 만에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찍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낌이 와서 일단 성호를 걷고 겸손의 행위로 인내할 수 있도록 화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님께서 어제는 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보냈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면서 전화로 큰 소리로 화를 내시며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입장을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이번에는 제 자신을 꺾고 성모님께 겸손의 행위의 구슬 하나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에 끝까지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이 너무도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의탁하고 겸손의 행위를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화라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제 자신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청하면서 제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부모님께 잘못한 것에 대한 보석으로 바치고 어머님의 스트레스 푸심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이런 기회를 가지면서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체험담 26번 제목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한 검은콩 사랑 이야기. 박 엘리자벳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성탄 선물 준비에 대하여 듣는 순간 내 마음에 굳은 결심이 섰습니다. 성탄 선물로 아기 예수님께는 사랑의 굿을 모으기, 성모님께는 겸손의 굿을 모으기를 하는 것입니다. 2박 3일 간상 피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굳건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구슬이라고 했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나는 구슬 파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구슬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검은 콩이 스쳐갔습니다. 예쁜 구슬과 예쁜 그릇 2개를 준비하려고 하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깨끗한 컵 2개를 준비해서 예수님, 성모님이라고 글씨를 써서 제대 위에 놓았습니다. 처음 결심은 굳건했지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더군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겸손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자애심 꺾기를 한번 실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 공동체 회원들과
부딪힐 건수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군에서 제대해서 집에서 큰 수련장이 되어 주었고 군에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작은 아들이 작은 수련장이 되어 저를 수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면 밥 달라고 하고 반찬이 부실하다고 투덜거리고 두 아들이 합세해서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수련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입에선 누가 시키거나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불완전한 성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괴롭혀서 안전한 성녀가 되게 만든다고요. 그리하여 사랑의 검은 콩은 예수님과 성모님께 하나씩 늘어갑니다. 그리고 자애심 꺾기와 겸손의 행위를 하다 보니 남을 보던 눈이 내 안으로 시선이 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역겹게 올라오는 나에 대한 숨어있는 앙금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나를 보게 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며 내게 아픔을 준 상대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픔을 느끼며 판단하는 것은 나의 불완전 때문이니 비명을 상대에게 지르기보다는 성체 앞에서 묵상 때 나의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태워주시기를 빌면서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이런 생활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습관이 되어 갑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비어진 내 마음에 빛으로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집 제대에도 아기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의 이불을 준비하기 위한 시련의 시간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검은 콩은 불어나서 우리 식구들을 위한 검은 콩밥이 되겠지요. 꼭꼭 씹어서 먹겠습니다. 또한 자애심 꺾기와 겸손의 행위를 통한 우리의 변화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성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여 봅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과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도록 권고하여 주신 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체험담 27번. 체험담을 쓰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박 엘리자벳 자매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회개를 가르쳐 주시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를 기쁨의 삶으로 전환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도구로 봉사하시는 박 엘리자벳 자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남달리 무디고 고집이 세고 인간의 영이 강한 저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충동적인 삶을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한 삶과 무질서한 삶을 살며 주위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하느님과 성모님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해드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때때로 양심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 양심의 소리조차도 무시하고 철저히 불순명과 배은망덕의 삶을 살아오며 수천 가지의 일을 다 할 수 없고 글로조차 적을 수도 없는 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신 은총과 축복도 다 파괴하고 파탄내고 결국 고통으로 절망에 빠져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박 엘리자벳 자매님을 만나 회개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고통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매님의 말씀은 내 뼛속 깊숙이까지 스며들었고 참으로 많은 눈물로 나의 지난 삶을 회개하며 때때로 필름처럼 나의 행위가 떠오를 땐 오열을 느끼며 깊은 회개와 성찰을 했습니다. 그 후 하나하나 나의 삶을 정리해 가면서 인간적으로 포기하기 힘든 것도 과감하게 끊고 포기할 수 있었고 아주 큰 것을 포기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불의 고통은 반드시 치러야 할 나만의 숙제였습니다. 소물 쉴 수조차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 죽고 싶지만 죽을 수조차 없고 죽음 후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교리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도 못하겠고 수시로 숨을 몰아쉬며 온몸이 굳어버릴 것 같은 고통을 글로 담을 수 없는 것이 애석합니다만 눈물의 세월을 몇 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파탄냈기에 빈손이라서 숨을 몰아쉬며 다리를 뗄 수조차 없이 지친 몸으로 새벽부터 밤늦도록 어느 땐 밤 11시가 넘어 자정이 가까울 때까지 노동으로 매일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하느님께 울부짖고 대들고 왜 이러냐고 투덜거리고 몸부림쳐 보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한겨울 매일 새벽 미사는 빠뜨리지 않았고 빙판에 넘어지고 대리석 돌 계단에서 미끄러져 나 동그라져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또 뛰고 너무 지쳐서 손끝 하나 까딱 못할 땐 주저앉아 하느님 하느님 하고 부르면서 하염없는 눈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내 죄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겪어야 하는 고통, 그 죄값을 아이가 치르는 것을 볼 때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아픔입니다. 엄마면서도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아픔, 나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알기에 나 때문에 자식이 다 망가지고 저 지경에 이른 것을 보는 그 아픔이 가장 컸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이의 그 고통은 나에게나 그 아이에게 큰 교훈이었고 굳세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언제까지 치러야 할지 아무도 모르고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순간순간 절망도 오고 죽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이런 삶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느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겪지 않은 고통이 없으시기에 나도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옆에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 또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깨달은 후로는 절망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철이 들기 시작했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영적 축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찼고 꿋꿋함, 항구함, 강함의 덕들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이라도 그가 어떤 실수를 했던 깊은 연민과 긍정적인 반응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하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보아집니다. 제가 회개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주위 사람들과 안 싸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경질과 짜증으로 주위 사람은 피로했고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때문에 남편과의 가정도 파탄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남들처럼 앉아서 하는 기도는 못하지만 그 대신 박 엘리자벳 자매님 테이프를 항상 귀에 꽂고 일합니다.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테이프를 귀에 꽂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도 감사하고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매달 2박 3일 피정 때는 박 엘리자벳 자매님이 철저히 가르쳐 주신 의무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느라 피정 장소에 머무르지는 못하고 약 35분 내지 40분 걸리는 거리를 차로 왔다 갔다 8차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피정을 해야 되나 하는 유혹, 그만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과 왜 남들처럼 고요히 앉아서 하느님을 감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달파하나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둘째치고 직장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의 어려운 박해 등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피정은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저를 대단하다고 놀라지만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이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나 작심삼일이고 끝을 맺지 못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고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회개의 은총으로 지금 나의 모습은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고생 하나 안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항상 웃는 얼굴이냐고 주위 사람들이 묻고 비결이 뭐냐고 부럽다고들 합니다. 참으로 복된 고통이여 하고 속으로 외치며 감사합니다. 불의 고통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해계로 외적인 환경이나 물질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많이 축복해 주셨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항상 자매님의 테이프를 들으며 양심 성찰표로 점수를 철저히 매기고 더 깊이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늘 화살기도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라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너무 좋고 회개하면 할수록 그분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신기하고 회개하면 할수록 그분의 존재를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더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예전과 달리 죄를 지으면 양심이 보채서 괴로워서 고해 성사를 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이젠 죄가 싫습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오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느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와 나라는 책에서 잠깐 스치며 본 글귀가 떠오릅니다. 하느님께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소망할 수 있다고 똑같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녀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못 하실 것이 없으신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께 희망합니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감사드립니다. 아멘.